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2년 이상 머물며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에는 유명한 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데미 신이라는 거죠. 이 아데미 여신은 다산,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그 다산을 가져다 주는 대지의 어머니 신이자 신들과 사람들의 어머니로 소아시아에서는 옛적부터 숭배한 그런 우상입니다.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에 몰려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신전 주변에는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음식도 팔고 또 기념품도 팔고 또 숙소를 제공해줘서 이렇게 생계 유지를 하는 장사꾼이 많았습니다. 이 중에 가장 수입이 좋은 것이 뭐냐?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전 모형이었어요.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며 사람이 만든 것은 허탄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의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많은 에베소 시민과 방문객이 개종하고 아데미와 관련한 우상의 물건들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식 먹으러 오지도 않았겠고 순례객도 막 줄어들었겠죠. 순례객들이. 그 다음에 여관도 이제 잠자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더 이상 물건도 사지 않고 사람들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은장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은장색은 은세공업자입니다. 은세공업자.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는 바울로 인해서 자신의 돈벌이와 풍족한 생활이 위태롭게 되자 아데미 신전과 위엄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분노와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은 이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면서 거리로 뛰어나가서 온 성읍을 소란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이제 연극장으로 끌고 오죠. 바울이 이들을 구하러 극장으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바울의 안전을 염려한 이들이 만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에베소의 서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해 주시죠. 자, 바울은요, 소요가 그친 후에 그 소동이 그친 후에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소요가 그친 후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는 것은요, 그가 소요 중간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갔거나 어디 피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울이. 그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데메드리오와 그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고 제자들도 따라다니는 그 동료들도 죽이려 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피신하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을 마치고 작별한 후에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갑니다. 이때 그는 아마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등 마게도냐를 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그리고 헬라에 도착해서 3개월간 또 머무르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한정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감당했던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말씀만, 복음만 툭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의 복귀 여정은 바울에게 심적으로 큰 부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이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큰 위기가 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동역자들을 배로 보내고 자신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도보로 이동했습니다.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숨가쁜 여정이 이어집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애정이 많은 곳이었어요.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렇지만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 에베소에 다시 들르지 않고
그냥 곧바로 에베소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는 대신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해서 거기서 만나죠.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이건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 권면에는 교회를 더 잘 섬기기를 바라는 바울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더 큰 무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장로들에게 주었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주는 것이 더 복됨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주는 것이 더 복됨을 기억하라. 교회 지도자의 덕목은요,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는요, 사람들에게서 상납받고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탐하는 일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는 다반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탐하죠. 높은 자리. 하지만 교회는요, 정반대의 지도자를 찾습니다. 낮아지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도리어 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본을 따라서 에베소 장로들 역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마지막 유언처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지도자는 이 본문 말씀 35절과 같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욱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이런 지도자 정신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높아지려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돈을 많이 더 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도자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는 자가 참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바울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본문 말씀 35절 하반절,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똑같이 하신 말씀.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 차례 주라, 이 주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뭐라고요?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도 마가복음 10장 21절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께 받고 인간 관계 속에서는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받는 것은 누구한테 받으라고요? 하나님한테 받고, 주는 것은 누구에게? 인간 관계 속에서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요, 그 신학자는 산상수훈의 8복에 이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9복,
9번째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받는 것도 매우 귀한 것이고 축복이죠. 받는 것도 매우 귀한 것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에요. 자,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자, 인생도 재물도 재능도 또 우리의 가정도 이 햇빛과 공기도 다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는 여러분들 그거 다 돈 지불했어요? 값? 이 햇빛 주신 거 오늘 하루 종일 햇빛 받았는데 숨 쉬면서 살았는데 이 숨 쉬는 산소 받았어요? 요즘에는요, 저 알프스 깊은 계곡에 청정 산소를 담아다가요, 그걸 판대요. 돈 주고 사서 그걸 마신대요. 근데 거저 주신 이 공기 오늘 하루 종일 이거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이게? 2분만 숨 못 쉬고 살면 죽는데,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고 하는 수천만 원이 드는데, 특별히 받은 것 중에서도 구원의 은혜, 이건 그냥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거저 받은 줄 알면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부요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아까워.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는 것이 복일까? 자, 왜 주는 것이 복일까요? 첫째는요, 주는 것은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숙. 어린아이일수록 받기만 합니다. 엄마 태중에 있는 태아, 그 친구가 나한테 뭐 준 거 있어요? 박예리가 엄마 태아 속에 있는 것은 나에게 웃음을 준 것밖에 없어. 웃음. 몇 달을 지나니까 딸이라고 돼. 내가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딸을 주셨네. 그거예요. 그거 위에 이 반지를 주기를 했어요. 뭘 줬어요? 태아와 신생아는 받기만 해.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섬기고 베풉니다. 아버지, 이번 여름에 저기 담양에다가 내가 펜션 잡아놓았으니까 거기서 여름 휴가 보내게 내려오세요. 그래서 진짜 김유근 집사님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그지? 그 산성이가, 그 어렸을 때 내가 봤던 그 산성이가 이제 성장하니까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해진다는 건 뭐냐?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부모에게도 주고 누구에도 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어른이 되었는데도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심리학에서 유아기적 고착증, 유아교육 박사님 계시니까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데, 여하튼 간에 유아기적 고착증이라고 말해. 어른이 됐는데도 베풀 줄을 몰라. 일종의 성인 아이죠. 어덜트 칠드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요, 이 성인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이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하대요. 이런 사람이 회사의 사장이 되면 그 직장의 사원들은 행복하지 못하대. 왜? 안 베푸니까. 내가 초과 근무 2시간 했는데, 야, 그 2시간 가지고 무슨, 안 줘. 이게 막 2시간 했으면 한 4시간 이런 걸로 막 주고 그러면 막 직장인들 얼마나 즐겁겠어. 그지? 직장인들이. 내가 2시간 초과 근무했는데, 무더운 날씨에 너무 애썼네. 내가 반나절 이런 거 쳐줄게. 오늘 일당 더 줄게. 하면은, 직장이 재밌죠. 근데 안 주는 거야. 성인 아이. 유아기적 고착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한 국가의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 백성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시죠? 그 이야기, 쉘 실버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지막은 뭐라고 끝내요? 나무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는 행복했다. 왜냐하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로 끝을 맺죠. 작가는요, 그 나무를 처음에는 그늘에도 쉬고 나무 잘라다 집도 짓고 밑동 잘라서 거기다 앉아도 있고 했는데 그 소년의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이 소년은 행복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그 나무와 오랜 세월을 함께 했고 혜택을 받으면서도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의 행복을 배우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빼앗는 인생이 행복한 줄 아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빼앗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고 베풀 때 행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왜 주는 것이 복이냐?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앞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가 주면 그냥 이거 준 것보다 후히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흔들어 아시잖아. 우리는 농사를 앉아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친구네 집 농사철에 좀 도와주러 가면은 막 나락을 막 베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넣고 나락 가만히 넣고 어떻게 해? 가만히 넣고 흔들어 대잖아. 왜 흔들어 대? 그렇지, 많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주셨다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그러면 맡겨주실까?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가족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맡길까요? 아니면 이웃을 돌아보고 베푸는 사람일까요? 자, 잠언 11장. 자, 보세요. 시작. 자, 오늘 성경 말씀이 많아가지고 저기도 넘겨주세요. 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껴야 잘 써라. 아껴야 부자가 된다. 아껴야. 우리는 늘 일반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흩어 구제하여도. 구제는 뭐예요? 흩어 구제는 많이 나눠줘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자,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유명한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 원래는 호수죠, 호수. 근데 원체 크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바다라 그래.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물들을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내어 보내주기 때문에 항상 갈릴리 바다는 물이 계속 순환되고 깨끗하고 건강한 물고기도 많고 또 주변에 수목들이 우거져 있어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흘려준 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물이 계속 고이고 그 뜨거운 태양빛에 소금이 돼요, 소금. 그래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은 영적 원리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주죠. 다시 말해서 남에게 주고 베풀면 더 풍성해지고 움켜주면 가난해지고 죽는다, 그런 교훈이죠. 우리 주님은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풍성하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왜 주는 것이 복일까?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상 자녀들에게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주는 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오고 백과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김용훈 집사님 아들 하나밖에 없죠. 그 산성이 줄 수 있어요? 저한테? 줄 수 있대요. 이게 이럴 때는 못 준다고 해야지. 에? 이렇게. 누가 사익강을 주래요? 참말로. 착각이시여. 자, 하여튼간에,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내줄 수 있냐, 이거야.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내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여기 앞으로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귀한 아들도 주신 분이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어요? 나머지 것은 하찮은 거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거기까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누구한테 왔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일생은 주는 인생이었다. 주는 인생. 주는 인생. 예? 배반의 인생, 배신의 인생, 그게 아니라, 여자의 일생, 그런 게 아니라, 주는 인생. 주는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어줄 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 닮아라. 예수님 말로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먼저 내어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그걸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성품 닮아가라. 예수님 성품. 아버지나 잘하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인정하거나 말거나 이미 받았어. 이 사랑의 선물을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선물, 나 혼자만 봐도 너무나 아까우니까 절대로 남한테는 안 알려줘야지. 하늘 소망교회 가봤더니 그냥 은혜가 철철 넘치는데 내가 나 혼자만 다녀야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늘 소망교회 얘기 안 할 거야. 하늘 소망교회 박형규 목사님이 그냥 찬양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그냥 목소리도 좋고 막 그냥 인물도 잘생겼지 그냥 야 아까워갖고 나만 보고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알려줘야지. 누구 얘기예요? 그래요? 참나. 지난주에도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만.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귀하게 여기다가 가난해진다고요. 네, 맞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마음껏 퍼줘버려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후히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받았을 때의 이 행복보다 더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면 건강함 그 이상의 만족을 느낍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면요, 크나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졌다면 그것은 분명 나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베풀고 더 나누라고 주신 것으로 우리는 빨리 알아채야 돼. 사람이 눈치가 좀 빨라야 돼. 눈치 코치가 좀 있어야 돼. 답답해 죽겠어. 그냥 신앙인들은 좀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눈치 코치가. 8월의 첫날입니다. 월삭 가족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8월 첫날 새벽 예배는 꼭 가족들 손잡고 나오라는 거구나. 그 눈치를 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와버려요. 또 진짜 믿음이 대단해요. 어떤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진짜 너무 좋아.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겠다고 내놓은 작은 일에서 시작된 거예요. 도시락, 어머니가 도시락 싸준 거 있잖아요. 그 도시락이야 오늘날처럼 그렇게 훌륭한 메뉴가 있었겠어요? 그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자, 소녀는 잠시 느끼는 그 배부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생 배부름을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으면서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기적을, 그 배부름을, 평생의 배부름을 나눴을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말과 마음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연아, 어떤 남자가 수연 씨 내가 사랑해요. 100일을 만났는데도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그는 반드시 헤어져야 된다. 말로만 사랑해 헤어져야 돼요. 주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내 돈을 내어놓고 바쁜 내 시간을 쪼개서 줘야 사랑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 더 큰 행복으로 가는 길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하늘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조건 없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